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배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김태규 목사님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제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의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제단을 쌓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는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리켜서 제단의 실존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에 구약 시대처럼 문자 그대로 제단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제단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그렇다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배와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많은 씨름을 하였습니다. 과연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좋을까? 또 고민을 하였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기에 예배를 말하면서도 그 예배를 말하기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독교 예배학 책을 열어보면서 예배가 무엇인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엎드려 절하다, 예배의 뜻,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풀어서 해석하기도 하며 또 예배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폭넓게 살펴보기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증명하다,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대개의 경우 선포되는 말씀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땅은 내 땅이라는 비전과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인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첫 번째 모습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견되는 모습은 7절과 8절에 나타나는 제단을 쌓고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신학적인 의미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의 예표인 것입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은 재물이 죽는 곳입니다. 재물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 막혔던 만남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임시적인 방편, 한시적인 방편으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희생의 제물로 드리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영원한 방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발견되는 모습은 8절 후반절에 그가 그곳에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지만 창세기 4장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말과 흙이라는 말은 동일한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셋이 아들의 이름을 흙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은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에서는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비로소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은 바로 구원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한평생 부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교만함을 낮추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수많은 작업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의뢰하는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사람의 편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제가 복잡하게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는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 요소를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 그것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피고자 함 때문이었습니다.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구속 사역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의 성도는 공적인 예배의 최소의 단위이고 그곳에서 진정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목적으로 모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8장 20절 중에 예수님 그분께서 거기에 임재할 것을
미래형으로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모였든지 참된 예배가 진행되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임재하고 계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귀한 특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순간은 이미 여기에 하나님께서 와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의 주제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기대가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는 반드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와 함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응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강력하게 부딪히게 되고 결국 그 음성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타남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곳 가운데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허물을 회개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타나신 가운데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고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질병과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치료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깨어진 서로 간에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 그리고 나와 내 자신의 깊은 곳 가운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도 변화시켜 보려고 했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습니다라는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귀중하게 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치료되고 회개하며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치료되며 변화되며 헌신의 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과 미국 대각성 운동과 같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부흥의 시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시기에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되기까지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 예배 때 한번 낭독을 했더니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PPT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제가 처한 큰 위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의 깨달음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게 하셔서 제 마음은 벅차올랐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으신 주님과의 소중한 사귐 없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값비싼 진주를 손에 넣을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잠들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충분히 슬퍼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 아파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여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 소원대로 저를 기꺼이 받아주시며 제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신 후에 이제는 수천만의 성도들과 천사들로 둘러싸이신 당신의 나라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과 위엄으로 관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말할 수 없으리만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 한 사람의 간증은 1749년과 1750년에 네덜란드의 흐로닝겐이라는 지역에서 수개월 동안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영적 각성의 부흥의 역사들을 소개하는 자료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당시 네덜란드에 있던 한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동역자에게 보낸 1751년 1월 15일자 편지에 적어 보낸 것입니다. 당시의 편지에 예배를 통해 새롭게 회심한 한 사람의 간증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의 주인공의 나이를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주인공의 나이는 당시 11살도 채 못 된 어린아이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둘째 아들 초등학교 4학년 나이도 되지 않은 아이의 고백입니다. 어린 소년이 이렇게 놀랍도록 간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그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시길 바랍니다. 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하도록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 예배의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 예배함으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단을 쌓았는지 그 동기를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는 그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지나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마침내 아브라함을 도착시켰고 또 아브라함 편에서도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도착한 그들의 감격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불완전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끌어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브라함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약속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예배인 것입니다. 또 창세기 12장 8절에서도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쳤을 때 그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록 누추하지만 거주할 곳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 제단을 쌓아야 합니까? 제단을 쌓아야 되는 이유는 감사의 삶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감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진정한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유가 감사이고 또한 예배의 결과도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이유로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감사를 더욱더 낳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예배의 결과 우리는 감사의 삶을 드러내고 살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그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난 예배의 결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후에 직면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약속된 땅에 왔지만 그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의 땅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선점하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의 어떤 치열한 일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렵고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이 있었기에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내려갔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얻은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가나안과 부딪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단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면서 승리의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어디서 힘을 공급받습니까? 그곳이 예배의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좀 지친 모습이었지만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며 새 힘과 능력을 얻고 어둡게 들어왔던 그 얼굴이 밝은 얼굴이 되어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기도 시흥에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힘든 시기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떠오르면은 가장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사역을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제가 보기에도 얼굴이 검고 어두워지고 뭔가 근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사역하시면서 힘들고 고민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검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다니시더니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목사님의 얼굴이 이전의 얼굴과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렇게 검고 어둡던 얼굴이 정말로 정말 빛나는 밝고 환한 얼굴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이 참 생생하게 납니다. 단지 어두웠던 얼굴이 잠깐 밝아졌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검고 어둡던 얼굴이 저렇게 밝고 빛나는 얼굴로 변할까라는 기억이 생생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고민으로 근심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더니 하루아침에 변한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임과 능력을 공급받자 그 얼굴이 변한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앞으로 길게 펼쳐질 삶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 임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땅 가운데서 치열한 전투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는 승리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결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예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배의 결과로 증거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단을 쌓는 행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는 일종의 증거의 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곳에서는 항상 제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여기서 누군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이 세워지고 제단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의 세미나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한 몇 주 동안 지내시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참석할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참석할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주일이 되어서 찾는데 도저히 그 지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교통경찰에게 좋은 교회를 하나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통경찰이 소개한 한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왜 그 교회를 소개하셨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이 하는 말이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얼굴이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 생각하고 그 교회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우리의 얼굴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는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는데 어두운 얼굴로 나가시는 분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없습니까? 또 승리의 삶이 아니라 실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2번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의 중간에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옮기는 삶의 자리마다 제단을 쌓고 쌓았습니다. 또 이후로도 계속 쌓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는 자리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의 골방에서도 개인 예배를 통해서 어딘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 5장 14절 말씀에는 우리가 장차 갈 천상, 하늘에서의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영광, 즉 셀 수 없이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과 온 피조물들이 울리는 전 우주의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4절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말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큰 소리로 장엄한 찬양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부른 찬송의 내용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또 13절에서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찬양한 후에 또 다른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천사들의 찬양을 이어받아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찬양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 위에와 하늘 아래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이 천사들과 온 우주의 찬양을 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네 생물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천상의 예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천국은 거룩한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멀지 않아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땅에 있을 동안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힘쓰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였습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 벳엘, 엘이 하나님, 벳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라는 말은 황폐한 작은 산, 폐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그러나와 같은 작은 접속사 하나에도 의미를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한쪽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베델이 있고 한쪽에는 폐허를 상징하는 황폐한 무더기를 상징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 가정이, 직장이, 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집일 수도 있고 황폐한 작은 산, 폐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진정한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예배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그냥 돌아가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셔서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하면은 우리는 황폐한 무더기와 같은 폐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배가 시작되기 20, 30분 전부터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예배에 앞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일찍 나와 기도와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거의 힘들어졌습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기대가 없기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형식적이고 의무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예배의 결과 우리는 감사의 삶, 승리의 삶, 증거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예배에 정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위한 반석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